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 말씀은 오늘 오후에 이제 거행되는 침례식의 성격을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침례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종파들을 일거에 타파해버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침례에 의한 거듭남, 곧 중생을 주장하는 종파의 선두주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후발 주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루터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그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단 교리들 가운데 어떤 특정 교파와 관계없이 기독교 내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이단 교리들도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이지만 오늘날 이 교리를 신봉하는 교파 또는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리를 한마디로 지배한다면 죄인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후에 갖는 침례식에 점하여 오늘날 교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거짓 교리에 대한 그런 그 반박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왜 이것이 거짓 교리인가를 확실히 아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첫째는 침례 또는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탄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친가톨릭 교회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 교회들이 친가톨릭 교회들입니다. 이 대다수가 성자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단교회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은 성자 어거스틴도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하면서 떠받들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여러 해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회심케 했다고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칭송이 자자한 그런 여인입니다. 세례에 의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가톨릭이 고안한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잘 살펴봤죠.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재침례를 받는다면 가톨릭 교회의 세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출생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물을 뿌림으로써 후일 이 아이에게 재침례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거짓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은 예를 들면은 그 빌립보 간수 집안이 구원받은 사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런 데 이제 딱 기대 붙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간수 그 가족 가운데 얘기는 없었지만 그 가족 가운데 아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아이가 그때 침례를 받았다. 이 성경에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짓을 갖다 붙이는 그 교파의 우두머리가 이제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런 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유아 세례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은 어른을 다시 침례를 주면 이단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리하여 로마 가톨릭은 오직 참된 침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는 물침례이며 그 이외의 모든 침례는 이단적이다. 이렇게 독단적인 주장을 했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침례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거짓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유아 세례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어른을 다시 침례를 주면 이단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톨릭적인 배경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억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름이 도나티스트예요. 뭐 도나티스트도 있고 몬타니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시대마다 그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아 세례가 통용되던 그 시기에 이제 결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도나티스트들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커서 도나티스트들로부터 이제 바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가톨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셈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거스틴은 단지 세례의 관점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가 절대 권력을 잡았던 중세 암흑기에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거부하는 행동은 곧 목숨을 건 행동이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교회 국가이므로 국가가 어거스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법으로 제정했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가톨릭 교회는 그 법을 어기는 족족 처형하기 시작했으며 이 일은 암흑시대 내내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전반적인 기록이 다름 아닌 이제 폭스의 순교사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종교 집단이 자신들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17장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이건 요한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런 이제 박해가 벌어졌으면은 놀라지 않았을 건데, 이상하게도 스스로 거룩하다는 종교 집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요한조차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요한은 생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가톨릭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성경에는 일곱 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교 집단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제국보다도 더 끔찍하게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요한은 크게 의아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6천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이 시대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둘째는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를 고지곳대로 수용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1800년부터 1830년 그 무렵에 미국 험벌랜드 밸리 부흥의 기간 동안 미국 켄터키에서 바톤스톤이라는 사람, 톤자가 2번 들어갑니다. 바톤스톤이라는 사람하고 알렉산더 캠벨이 장로교회에서 분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캠벨이라는 인물이 있기에 흔히 이제 캠벨파 혹은 캠벨주의로도 불리는데, 이는 이제 그 캠벨을 추종하는 교파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 교회가 원래의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복운동을 환원운동이라 부르는데, 사실상 이것은 초대교회보다는 로마 가톨릭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운동일 뿐입니다. 바톤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은 물에 잠기는 물침례에 대한 진리는 알고 있었으나 침례교인의 믿음과는 일치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초교파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특이한 교회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유는 그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교회이며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래 한교회주의라면 이제 only one church 이래 되는데요. 이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주장의 뿌리가 되는 그 교파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용어는 하나의 지역교회는 물론 그 어떤 교단이나 종파의 명칭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용어가 나오지요. 성경에는 단 한 번, 그것도 복수 형태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은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있었던 지역 교회들을 통괄적으로 부르던 그런 용어였을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당당하게 천명합니다. 보는 것처럼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에 불과할 뿐이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물침례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잘라서 말씀합니다. 침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몸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영과 혼을 구원하고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침례식을 거행할 때 그 침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걸 이제 간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되는 침례는 성령 침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제 구령을 받겠지요. 받으면은 구령 받을 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예,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은 그 즉시 성령님이 이제 개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이제 그 물침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선한 양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먼저 구원받기 전에는 침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정결하다는 그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양심과 마음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셋째는 그리스도 교회의 두 가지 주된 거짓 교리입니다. 바톤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초대 교회로 회복하자는 것을 목표로 자기들만이 참된 지역교회임을 과시하고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처럼 아주 중대한 두 가지 교리적인 잘못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은 실제 미혹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미혹된 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미혹이죠. 먼저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성찬식을 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식은 이름만 달랐지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20장 7절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여기에 이제 빵을 뗀다는 그 말이 나왔죠. 여기에 나오는 빵을 떼는 일이 성찬식이었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이들이 제시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이나 11장의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빵을 뗀다고 해서 모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빵을 뗀다는 말씀을 무조건 주의 만찬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사로운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여기서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요 빵을 뗐다는 말이 식사를 했다 그 말이죠. 뭐 말씀을 설교를 듣더라도 굶고는 설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배를 채웠다는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 구절은 가톨릭에서 영성체를 받는 일이나 주의 만찬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캠벨 추종자 중 누구도 매일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이 지난 1000여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행해진 성사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성당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02어의 경우나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주의 제자의 경우나 공히 주님께서 직접 빵을 떼셨으나 어떤 경우에도 성찬식이나 미사, 성체 성사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만찬도 역시 없었습니다. 따라서 빵을 뗀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와 같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곧 교회의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환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심지어는 성찬을 에큐메니칼 하는 것은 세계교회주의의 이런 뜻입니다. 세계교회주의의 의미로까지 이제 이들은 확대합니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이 환원 운동이 초대 교회로의
환원이라기보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의 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매주 미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 집단의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침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침례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에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불행을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하지만은 그거 무엇으로서 증명이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데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오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 교회 이런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럴 때 이 물이 침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은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6절의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6절이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우리는 누구나 1차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은 이제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은 이제 물과 성령 이렇게 할 때 물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고, 이제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로 1차적인 출생을 한 사람, 곧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1차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2차적인 출생, 곧 영이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에 나오는 물을 물 침례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에 이 말에다가 자신들의 교리를 수립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 성도들의 교리적인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상황에서는 신약 성경의 어떤 책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교회에 대한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성도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이고 할례를 받으며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를 위한 교리가 정립되기 전이므로 교회와 교리적으로 무관한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침례 곧 물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연합한다고 오해하지만 여기에서 침례는 단순히 잠긴다는 말일 뿐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갔다는 말은 잠겼다고 할 수가 있죠. 구원받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영적 침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침례가 아니라 영적 침례, 영적 침례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침례죠. 영적 침례, 곧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넷째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침례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모형이라면 무엇의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0절 끝부분에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8혼들이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 가족 8혼들은 홍수의 물들 덕분에 그 악하고 경건치 아니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홍수의 물들이 아니었더라면 노아 가족들은 악하고 경건치 못한 세대와 함께 꼼짝없이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문명과 함께 물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문명도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었다고 러크만 주석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시기에 문명도 높았어요. 그리고 이들 8혼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 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물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물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노아의 날들로 잠시 되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근데 노아 가족 8명만은 수면 위에 떠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은 물로 덮이게 하셨고,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거기서 익사토록 하셨습니다. 말로 하니까 쉬운 말이지만 그 당시 약 4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때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이었죠. 물 위에 방주를 타고 둥둥 떠있던 노아는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물속 깊이 죄들을 묻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죄는 덮이고 죽고 장사 지내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죄들을 훌훌 말끔히 벗어버림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들과 함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의 모형이요, 그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던 부활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형을 실현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행할 때 이제 목사가 침례받는 사람을 이제 간단한 문답을 거친 후에 이렇게 이제 물속에 잠그지요. 물속에 이렇게 잠그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속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침례 그 자체가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처럼 뭐 혼이 거듭나거니 영이 거듭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침례를 받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침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주위에 아직도 침례에 대해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깨우쳐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